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을 축도하는 일종의 축복의 기도죠. 축복의 기도가 되겠고 22절로 25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로마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이 평안을, 또 그리고 안식을, 또한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평안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양들의,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한 목자라 하니,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평강을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새 언약을 실정하셨다.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증명하셨다. 이 말씀은 마치 이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이제 확정하셨다. 이 정말 객관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 이제 21절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이는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해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좋은 것들, 이렇게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아멘. 그런 이제 마지막 송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이제 13장 9절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즉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만이, 오직 진리가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게 할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죄와 죽음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자기 연민으로 인한 괴로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서 정말 캄캄한 방 안에,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방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듣고 있으면 이 구원의 실제가 점점 더 희미해질 수가 있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의 연민,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비참함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미래와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과 불평과 그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진리다. 오직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그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견고하게 강하게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2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제단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죠. 정말 아무래도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하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요.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이제 로마의 그 목적이기도 했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괴로워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비참한 죽음인데, 그 십자가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십자가가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요, 부활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교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적으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죽음의 공포요. 그 인생이 이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극한의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감을 주던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편에서 보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공포스러운 십자가이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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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정말 내 온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15절이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실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으면, 정말 이 어떤 은혜 또한 희미해지는 거죠. 정말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면, 정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정말 죄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와 죽음에서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실제를 보면 그런 어떤 자기 연민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런 어떤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적당히 면역이 생기고,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이제 타협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이것들이 때로는 정말 이렇게 타협과 체념을 넘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죠. 정말 그런 자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오직 진리만이, 오직 은혜만이 지금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무슨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정서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극한의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사실적인 장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추상명사와 개념을 깨어버리고, 오늘도 정말 사실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대면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서, 은혜가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진리가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이렇게 16절로부터 계속해서 오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16절도 마찬가지. 16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리고 오직 하나의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참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내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찬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정말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영원한 나라요 기업의 영광을 향한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어떤 공으로 혹은 어떤 내 어떤 그 크레딧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싫은데, 나는 주기 싫은데, 나는 대우해 주기 싫은데, 나는 내 재물을 주기 싫은데 거기에 믿음의 헌신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헌신이지 그것은 우리가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런 어떤 가면을 쓰고 서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연대, 어깨동무, 연대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 죄와 죽음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정말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내 이 부족함과 내 이 연약함과 내 이 죄와 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이런 나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나를 죄와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정말 죄에서 나를 풀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비로소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그렇게 정말 자유한 자들이 이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헌신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은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이렇게 아무튼 지금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처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나는 이 사람이 미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 그 헌신은 내 크레딧, 내 업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기분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이 구속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듣지 말고 정말 예수께서 이런 나를 뻔히 다 아시는데 이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정말 이렇게 죄와 죽음에서 구별하셨고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셨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과 그 형제와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들과 함께 학대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기쁨의 연대 그리고 평안의 연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기쁨과 평안의 연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당신의 죽음을 먹으라고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니까요. 정말 그 공포스럽고 극한의 공포와 극한의 두려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헛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등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온 집안이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해야지. 아니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 바보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니 그런 짓을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등불을 정말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면 정말 그 덮어놓은 그릇을 떼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살리심으로 그의 피로 그 죽음으로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앞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또한 모든 양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한 목자로 세우셨나니, 이로써 그 아들의 피로서 새 언약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 증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을 그대로 정말 그의 피로서 우리에게 실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약속,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면, 해방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돌볼 수가 없고, 내 주변, 내 가족 그냥 이렇게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오늘도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처럼 늘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 20절과 21절 사이, 또 아니면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나는 여전히 자기 연민의 괴로움에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구질구질하게 불평이나 하고 있고 불만이나 하고 있는 내 이런 그 현실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이 은혜가, 이 십자가가 추상명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는 그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가 사실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께서 정말 극한의 공포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부활 예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다 올라와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고 다시 산을 내려왔는데, 그때 아주 이제 웅성거리는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마가복음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의 하나는 치유와 축기가 되는 거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축기는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에서 이 치유와 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제가 십자가 예수를 선포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어떤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안과 불만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축기가 되는 것이, 치유와 축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치유와 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이제 축기, 즉 내어 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참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지금 번역을 되어 있고, 또 이 말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자로 상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상한 대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서 오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참 그러니까 이 이제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 즉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 부탁이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구원이 가능하다.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죽음에서 너는 해방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22절과 23절의 말씀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안 들리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내용만 분석하려고 하면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무엇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이 어떤 문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한 장면을 제가 영화에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보이시죠? 이제 두 남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영화 대부의 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기 대머리 남자의 이름은 보나세라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대부에서 영화 대부의 주인공은 꼴레오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 사람이고요. 이제 이렇게 대머리는 보나세라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나세라가 꼴레오네 저기 이제 영화 대부의 주인공인 동시에 이 어떤 마피아 보스가 되죠. 물론 이제 보나세라도 그리고 꼴레오네도 둘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보나세라가 꼴레오네 저기 이제 마피아 보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부탁만 들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꼴레오네가 부탁이 뭐냐고 하니까 그놈들을 죽여달라. 왜냐하면 이 보나세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민자는 정말 이 시카고에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남자의 소원은 정말 자기 딸이 미국인처럼 정말 예쁘게 성장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이 딸 하나만이 이 남자의 빛이 되었는데 세상에 그 딸을 이제 대학생으로 성장을 해서 쳐다볼 때마다 흐뭇하고 물론 이제 보나세라는 영어도 그렇게 능통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 딸을 보면 이제 대학까지 갔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 딸의 행복이 정말 자기가 이탈리아에서 시카고로 이민 와서 고생한 흔적과 그리고 피와 땀의 그냥 열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 딸의 남자친구들이 그 딸을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지향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콧배가 다 부러지고 턱뼈까지 다 부러질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파도 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 상처를 입었죠. 정말 거기에 분노해서 보나세라가 꼴레오네를 찾아와서 그놈들을 죽여달라. 정말 제 부탁만 들어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나세라가 이제 꼴레오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네. 그러니까 보나세라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다 드리겠다. 그때 정말 이렇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대단한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긴 것들이 있습니다만
꼴레오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인데 이번이 자네가 나에게 하는 첫 부탁이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긴 말을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보나세라,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저 돈만 주면 사람 죽여주는 그런 존재인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고 내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돈을 줄 테니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정말 자네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탁을 나는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네가 내 친구고 내 패밀리, 내 그냥 가족이라면 너에게 일어난 그 불행하고 그 억울한 일은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보나세라의 딸의 이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 딸을 폭행한 이제 그 아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판사는 그저 집행유예로 끝냈다는 거죠. 이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 남자들이 이제 그들을 고소한 보나세라를 쳐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말 보나세라의 억울함과 비참함과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복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 꼴레오네의 그 애가 그 남자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네가 나의 친구였고 나의 가족이라면 실제로 그렇죠. 이탈리아 이민자로 이들은 친구고 이들은 또 하나의 큰 패밀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자네의 친구인 동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네는 나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부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 내가 너희 친구라면 그리고 내가 너희 가족이라면 너에게 일어난 그 아픔은 너에게 일어난 그 억울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정말 이제 그 한마디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웬 이제 뭐 대부라고 하는 깡패 영화에서 이 우리 주님의 이 어떤 신성한 스토리를 해석하려고 하냐 그렇게 이제 삐딱하게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2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치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 정말 모든 것이 너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 일이
우리가 정말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자기 연민의 괴로움이 있고 정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피아 보스가 복수해달라고 찾아온 그 남자에게 하는 한마디가 있죠. 자네는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고 내 손에 입맞추지도 않았다. 내가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그 돈을 줄 테니 복수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어. 나는 자네에게 누군가? 그저 돈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한마디. 내가 너의 친구라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거야. 네가 정말 나의 가족이라면 너에게 일어난 슬픔은 내가 당한 슬픔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우소서. 그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와 계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표하는 것.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머리가 까진 남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대부 저기 이제 꼴레오네에게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나이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바로 뒤에 이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이제 곧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인데 이제 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너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로 이렇게 치유와 축기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정말 기업의 영광으로 창조의 완성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 앞에서 비로소 귀신에서 풀려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풀려 나오는 것이고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을 향한
헌신인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헌신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우리 형제들에게 한없는 헌신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 받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남자가 이 남자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맞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보스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이 남자의 억울함은 이제 골레오네의 억울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내가 믿나이다. 맞습니다. 드디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슬픔과 억울함은 우리 주님의 슬픔이요 우리 주님의 억울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와 축제의 사역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구원 사역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정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해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 때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기뻐하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라고 그러면 슬퍼합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기뻐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슬퍼하는 것이죠. 무엇이 기쁨이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기뻐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슬퍼하고 비참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면,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세상이 시키는 대로 기뻐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슬퍼한다면 정말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죽음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면 훌륭한 것이라고 하고 저렇게 살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 정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조롱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와 헬라 사회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꿈의 실제를 본 거거든요. 설악산 대청봉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이렇게 1박 2일이 아니라 무박 2일로 이렇게 이제 등산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억지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정말
설악산의 대청봉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설악산 대청봉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올라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본 그 소망의 아름다움과 예수 안에서 본 그 자유의 담대함이 너무나 그리워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음에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유함과 그 구원이 목적하는 그 영광의 기업의 아름다움의 소망을 보았다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교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로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대면하고자 믿음의 헌신을 할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걸 이렇게 아까 그 어떤 대부 이야기처럼 그죠? 돈을 줄 테니 복수해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냐고요. 우리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고통은 예수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죽음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소원을 품게 하시려고 그 소망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지금 나는 그저 귀신 들린 아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맞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놀라운 순간 앞에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눈을 뜨고 나면 놀라운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소서.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은혜가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지금 이런 인생에서 내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구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나세라가 꼴레오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추며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이 있는 그 손에 입을 맞추며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맞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드디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야. 네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야. 네가 억울한 건 내가 억울한 거야. 하로마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원통함은 내 원통함인 거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양들의 위대한 목자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실정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 안에 오늘도 맺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자유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헌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직해지자, 정직해지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 자아에 충실한 것이고 가짜 자아에 정직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 크레딧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표현이 되고, 또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추는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추상명사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개념이나 사상이 될 수가 없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구원으로, 자유함으로, 소망으로, 소원으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항상 구원을 살리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 정말 가까이 온 거죠. 아버지의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잠시만요. 나는 부족하여도 정말 주께서 영접하시는 것은 정말 당신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 부족함 또 혹은 어떤 자기를 향한 연민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연민에서 또 혹은 그런 어떤 부족함으로 인한 괴로움과 불평과 불만에서 해방되고 나면 비로소 여전히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넌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함께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믿음의 헌신으로 나타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오늘 설교의 말씀이 이 148장 찬송의 내용과 그대로 함께합니다. 그래서